오늘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야곱의 믿음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본문은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히브리서 기자는 요셉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 그가 죽을 때 요셉의 아들 2명인데요 그들에게 축복을 했다는 이야기와 그 축복할 당시 자기가 불구의 몸으로 써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과 야곱의 이 불구의 몸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기 32장을 살펴볼까요? 24절부터 28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대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나루터 사건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은 물리적인 씨름이라기보다는 고집과 고집의 결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생각과 의지가 있고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살면 행복할 거야 라는 그 고집으로 살았던 자입니다.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부딪혀 싸웁니다. 야곱이 결코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되겠구나 해서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번에는 육체를 치십니다.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립니다. 환도뼈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생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혈액을 만들어내는 골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부러지면 불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대로 올라갈수록 유목민들은 양떼를 치기 위해서 다 이리저리 돌아다녀야 되는 것이고 또 장막을 거두었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이 육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알다시피 자기 아들들이 이제 자기 양떼를 돕을 때 먼 곳으로 가서 며칠간 또 지낼 때도 있단 말이죠. 도무지 아버지는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정탐꾼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형들이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고 요셉을 죽였다고 해서 요셉 걷어다가 짐승의 피를 발라서 자기 아버지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셉은 아주 무력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이렇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육체가 무너지니까 정신도 아무리 고집을 부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당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전까지는 네가 야곱이었다. 야곱은 뭐죠? 그저 강탈하는 자, 남보다 발빠르게 뭐를 챙기는 자.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이스라엘은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겼다. 여기서 이겼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것을 쟁취하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그 뜻을 따라서 그의 힘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복강 나루터 사건의 이 축복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야곱이 불구가 된 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을 통해서 자기 손자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축복을 얻어낸 자다. 인간의 힘으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행복해진다는 것을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니? 요 축복을 너희들한테 가져다 준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 자기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사기에 가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굉장히 갈등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도대체 야곱의 축복이 어떻게 이렇게 두 형제들이 싸우는 모습으로 계속 되어서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로 보일 때가 많습니다. 이걸 풀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은 이 야복강 나루토가 자기 형 에사와의 심한 갈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계속 또 갈등을 합니다. 주도권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제의 압제 속에서 시달릴 때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에서 드보라라고 하는 여자 사사가 출연되고 또 므낫세에서는 기드온이라든가 입다라는 사사가 출연되어서 나라를 구합니다. 그러나 그 후속 조치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주도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 갈등을 하고 싸웁니다. 나중에는 에브라임 지파 42,000명이 요단강가에서 도륙당하는 일도 있고 심한 내란에 휩싸인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비극적인 사건이죠. 이게 과연 축복인가? 그렇지. 근데 야곱은 이것을 축복이라고 끌고 가는 겁니다. 뭐냐면 인간은 싸울 수밖에 없다. 자기 욕망과 자기처럼 자기 형과 늘 싸웠듯이. 그러나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축복을 담아내듯이 너희들도 싸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의 역사 가운데서 축복을 담아낼 것이다. 종국에는 너희들의 그 비극적인 사건들, 점철된 그 싸움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이 오시지 않느냐. 목자가 이제 너희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축복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저 물질적인 혹은 명예와 관련된 어떤 그런 세상적 축복과는 달리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 나를 봐라. 나의 모든 노력이 이렇게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죽음으로 끝날 것인가로 귀결된다면 이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붙들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 싸울 것이다. 그러나 너무 좌절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기다가 나와 같이 축복을 담으실 것이다.